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 1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선수들은요, 숨을 고르며 자신들이 전반전에 어떻게 경기를 치렀는지를 리뷰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경기를 치러야 할지에 대한 작전을 짜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자 2019-2020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돼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던 일 내려놓고 잠시 휴식하는 시간 갖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다시 똑바로 잡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프타임의 위치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무섭게 달려오던 이스라엘, 오늘 잠시 하프타임을 가지며 다시 숨을 고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30절서부터 35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설교는 30절, 31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왔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잠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죠. 여리고성 정복 후에 그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했어요. 그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패배가 단지 아간 한 사람의 실수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만약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아이성은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결과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시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에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한 후에, 그리고 아이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후 여호수아는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곳이 어디죠? 에발산으로 갑니다. 그가 그렇게 에발산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한 제단을 쌓았으니,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 에발산이라는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에발산, 이게 어디에 있는 산일까요? 에발산은요, 세겜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지도를 잠시 볼까요? 자, 지도에서 아이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시딤에서 길갈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아이로 왔어요.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아이성에서 한참 북쪽에 떨어져 있는 세겜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이성에서부터는 약 32km 정도,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감안하면요, 적어도 이틀 정도는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드리는 예배라면 아이성 근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먼 곳에 위치한 세겜까지 간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겜까지 간 걸까요?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세겜 어떤 곳이죠? 우리 성경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5페이지예요.
창세기 12장 5절,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먼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당시에 고향 떠난다는 것, 이게 목숨 거는 일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명령대로 순종했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목숨 걸고 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땅 주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말씀 듣고 그는 세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예요.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세겜 땅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전쟁을 치르며 영광도 맛보고 실패도 맛본 후에 하프타임 가지며 이곳 세겜 땅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자 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역시 하프타임 가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분명 주님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길 위에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자신을 보며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비록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 위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계속해서 내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홍수를 경험한 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사실 그들은요, 멸망당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홍수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홍수 후에 그들이 했던 일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아버지를 놀리고 이런 일들이 홍수 이후에 저절로 생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전서부터 했던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홍수로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왜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재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재확인해라. 저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이 코로나라는 재앙이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죠. 이런 재앙을 만날 때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진짜 있는 분 맞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자. 이렇게 결심한다고 감사가 되나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냥 들뜬 마음으로만 지내지 마시고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를 사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죠? 그것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진정한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는요,
사실 교회들도 매우 어렵게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만 봐도 알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조금씩 늘던 예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믿음이 약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그 전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다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크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교회가 더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시 약속 위에 서고 다시 은혜 위에 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뭘까요? 결심한다고 그냥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며 달려갈 힘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구약 280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거든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세겜의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는 세겜이 아닌 나블루스라는 도시예요. 자, 이 세겜을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산이 보입니까? 사진으로 볼 때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그리심산은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요. 에발산은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심산은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나무가 훨씬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에발산은 벌거벗은 모양입니다. 신기하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제단 쌓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제단 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걸까요? 자, 오늘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자, 우리 31절 볼까요?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어떤 돌로 제단을 쌓았죠?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 쌓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솜씨가 들어간 제단 원하지 않아요. 투박하게 보이더라도 인간의 솜씨가 들어가지 않길 원하세요. 자, 그렇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죠?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번제는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죠? 죄 용서를 받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자, 화목제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저주스러운 관계를 치료하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으로 올라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랬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지도자로서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다 보면요, 아,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다음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Thanks be to the Lord.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요, 꼭 조울증 걸린 사람 같아 보여요. 막 슬퍼하다 갑자기 막 웃고, 죽을 몸이라고 저주받은 존재라고 막 슬퍼하다가 갑자기 감사히 고백하면서 기뻐해요.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자기 안에 선이 없으며 죄의 종이라는 자기 저주의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감사를 야다라고 합니다. 토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토다도 다 야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야다, 이 단어는요,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confess, make confession, 즉 자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시편 32편에는요. 정확하게 자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를 70인역 성경을 보면요.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 엑소몰로게오라는 단어에도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자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감사와 자복이 별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와 자복하다가 이렇게 한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감사, 진정한 하나님 찬양은 자복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감사, 진정한 하나님 찬양은 자복하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고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워내야지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안 비우고 내 잘남 하나도 안 비우고 거기다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원하십니까?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다시 뜨거움 회복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하프타임 가지며 번제 드려야 돼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화목제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화목제물이 있죠. 그분이 누구죠? 로마서 3장 25절이 말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화목제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서부터 감사해보자 결심한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또 은혜를 회복하려면 먼저 다 비워야 됩니다. 저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해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부족한 이제인이 이런 표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입에 익어갖고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실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는 척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은 원래 믿음이 좋고 선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이러면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지도 않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게 죄잖아요. 죄는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도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주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믿어서 천국 갑니다. 특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요. 다 비워내야 되는데 자기 믿음 드러내기 바빠요. 자랑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만 해요. 정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드러내지 못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기억하세요.
바울은요,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드러낼 때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뿐 아니죠. 바로 그 다음 절에는요,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오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프타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요, 목사 시험 보고 성경 시험 볼 때 요 문제, 로마서 8장 1절 2절 문제가 매년 나오는 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일생 딱 한 번 설교해야 된다. 성경 많은 본문 중에서 딱 하나 해야 된다. 딱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갖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언제 나왔어요? 이 멋진 선포가 언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할 때 이런 놀라운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런 복된 경험, 이런 복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밥 버포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요, 미국 케이블 방송의 선구자예요. 미국 케이블 방송계에서는 신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그런 그가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요. 성공한 CEO로서의 길을 걷던 중에 그는 아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후 그는 무섭게 질주하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껏 무엇 때문에 뛰었나? 나는 무엇을 위해 기꺼이 죽을 것인가? 이제는 누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누구에게 내 인생의 우선권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는요, 그 시간을 축구 경기의 하프타임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쓴 책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프타임 가신 후에 그는 인생의 후반전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또 이번 주간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돼요. 바로 이때 하프타임 가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무기력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돼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 참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 다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고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